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료주일과 십자가의 고난. 저는 오늘 정료주일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며 정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요 표현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본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오늘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쓰고 화평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당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하여 희생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실패와 영원한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고 저주를 끊으셨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요, 사람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지만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면 사실은 그 삶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업에도 실패하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실패하고 직장생활에서도 실패한 사람들 중에 1만 명을 해본 조사를 해서 이들이 실패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이들의 삶의 실패를 조사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지에서 또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하고 그들의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85%는 인간관계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조사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패는 인간관계에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요, 사업이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직장에서도 온전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생각도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꿈도 부정적이었고, 의식 생활도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말까지도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삶이 불행하고 결국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생활의 패턴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 사이도 무너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열등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살게 되죠. 더 나아가 의심과 정죄하는 마음,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의를 이루셔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항상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두려움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영생의 은혜를 얻어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말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인해서 박차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으셔서 그 사랑 안에 안으셔서
그 영혼을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탕자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양식이 풍족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하죠. 그러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품꾼으로, 종으로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환영 축제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축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때 밭에서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로 함께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한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들에게도, 큰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사실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저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살리셨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건세와 상속권을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진짜 사랑의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죽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평가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접근하면 절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누구에게 닿았느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약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찔림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접근하셔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보다는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했죠. 그래서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자고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죠. 그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수치와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와 공감의 차이,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면요, 감정만 상하게 되고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은요,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원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이해란 말이 understand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 입장에서 내려서 본다, 그 뜻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본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한다, 그 말이에요. 공감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 떵떵거리고 소리치다가도 오늘날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지금도 공감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 저서에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사랑을 5가지 특징으로 정의했어요.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셋째,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넷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즉 공감하는 것이다. 마지막 5째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분이 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랑의 기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로서 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되 정말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다, 사랑의 정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진짜 온전히, 정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당신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받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이 포함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깨어진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처형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로마의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라는 유죄가 선고되면 그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집행 방법이죠. 그 채찍 가죽 끝에는 뾰족한 뼈조각과 날카로운 납조각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 채찍으로 등허리를 후려치게 되면 그 채찍의 고통에 그만 사람이 까무러치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 실신하거나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버르르 떠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병든 우리의 혼과 육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항아리는요 아무리 깨어진 항아리는 많은 것을 채워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은요 그 상처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은혜가 채워지고 또 생명수가 채워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형편없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제자는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한 번은 결정적으로 떠나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이 제자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밑에 끼어진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물을 가득 담아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끼어진 항아리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채우고자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포기할 때쯤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깨어진 금이 간 항아리를 강물에 던져라, 연못에 던져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연못에 던져진 그 항아리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깨어진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되더라. 그래야 제자들은 선생님의 뜻을 알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깨어진 항아리, 인류 초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혼이 깨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그런 항아리처럼 우리 행복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에 세상의 채무를 채워도 갈증을 우리에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지식을, 학문을 채워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죠. 그래서 너희가 해소할 수 없는 그 항아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물에, 피의 은혜의 강물에 던져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던지게 되면 깨어진 항아리 사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또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 예수기를 환상해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가 사해 바다로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떠났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되고 어부들이 돌아와서 또 이 어망을 치고 또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새들이 깃들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있는 그런 바다, 살아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내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과 이 땅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의 투성으로 정말 이 손볼 것이 너무나 많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이 질병 앞에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말씀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나라 영혼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세상을 선교하는 국가로서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용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